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품속에서의 누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예수님 품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면 늘 예수님 품속으로 달려가십시오. 달려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품속으로 달려갑니다.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게 되게 어렵대요. 말로 하면 됩니다. 입을 우리한테 왜 주셨겠어요? 말하라고. 생각을 왜 줬습니까? 생각하라고. 마음을 왜 줬습니까? 품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연히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님께 연락되기를. 눈만 뜨면 예수님을 부르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이런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참된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주의 일입니다.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품 가운데 머뭅니다. 우리는 아직 종교적인 어떤 그런 데서 잘 못 벗어나요. 종교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들이죠. 우리는 어떤 절대자를 찾을 때, 종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종교가 왜 생깁니까? 그거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은 어떤 힘센 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면 독재자들이나 앞에 리더들은 전부 세요. 강해요. 강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에도 따라가거든요.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합니까? 막 민족을 세우고 온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게르만족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인간은 약하면 따라합시다. 인간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은 없고 그게 믿음이라는 건데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나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냐? 예수님 품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속에 계속 거하게 되면 예전에 내가 원했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뭐하냐? 예수님 품속에 영원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천국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때 제가 예수님 품속에 있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뺏기 경쟁이요. 예수님 뺏기 경쟁. 그거는 천국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차원의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4차원 정도만 돼도요. 그래서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죠. 막 액션 영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막 총을 쏘잖아요. 그럼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에 정지를 시켜요. 그럼 총알이 날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막 정지가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재미있게 보잖아요. 안 웃긴가 봐요.
그러니까 막 코도 만지고 귀도 땡기고 4차원에 있는 사람 순간 스톱 시키면 혼자 막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할 일 다 하고 자 시간 고 하면 자기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알은 다른 데로 다 가고 이게 상상 같지만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들이라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이제 그거를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시냐? 8차원에 계신다. 4차원, 5차원 정도만 돼도 좀 이해 범위가 좀 넘어갈 것 같죠. 그죠? 4차원은 시간을 이렇게 그거 하는 건데 5차원은 창조의 어떤 그런 미리 되어질 것도 알고 그것도 알고 하는 그래서 만드는 그런 세계가 아닐까. 그래도 6차원, 7차원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8차원은 정말 이해 안 되죠.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저것도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저 크고 대단한 세계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들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보는 걸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보는 것도 다 못 믿어요. 뭐 백문이 불의 일견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 보는 것도 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하죠. 그 최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행복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품 가운데 거하는 이게 근본적인 속성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머리가 좀 좋으면 뭐 IQ 뭐 200까지도 간다잖아요. 사람이 되게 머리 좋다는 거예요. 인류가 태어나서 머리가 가장 좋았던 사람을 아인슈타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머리는 뭐 미국의 어느 뭐 박물관인가 어디 기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뇌는 주름이 그렇게 일반 사람보다 주름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뇌를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인데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으로 하고 상대성 이론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결국 그가 전체 물리학을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냐? 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똑똑하니 어쩌니 막 그런 사람 막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똑똑한 사람 얘기를 들어봐요. 그 사람 신앙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신이 있는 것 같다. 볼 때. 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했다는 것 같다. 그 제일 똑똑한 게 뭐냐면 그 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게 영원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품 속에서의 누림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품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연약해지고 어린아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예수님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의 손길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요 몸이 좀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면 예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낍니다. 근데 내가 좀 강하잖아요. 강하고 내가 설치면 예수님의 손길이 나와 멀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로 느끼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지니 내가 연약할수록 예수님의 만짐을 내가 느낌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뭔지 모르는데 강하게 터치를 해요. 내 심령에 터치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마음으로 교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늘 누질려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나와 함께 높이 날자구나. 그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날 수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죠. 현실적으로 좋고 막 이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눌린 우리들을 높이 자유의 경지로 이끄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라고 돼요. 여기 해가 뭐냐면요, 시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year라고 그런 시대.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가셔서 은혜는 죄가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자를 부르시고 죄에 눌린 자를 부르시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번 집회 갔었잖아요. 마포 집회 갔는데 거기 보니까 학생 중에 예수사랑학교 학생 중에 똑똑한 학생이 하나 있어요. 똑똑한 학생은 뭘 잘하는 학생이냐면 숙제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이분은 제가 이래 따라하세요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따라하고 이거 해라 하면 따라하고 따라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바람에 환상이 열린 거예요. 이분이 따라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죄가요 겹겹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많은 것입니다. 늘 죄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죄는 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절개하십니다.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품에 가셔서 은혜 받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도 안 보시면 뒤로 가셔서 29절에 27절부터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요 나를 따르라. 예? 왜 따르라 그래요? 따르라. 예수님을 쫓는 게 함께하는 게 동행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체에 있을 때 나를 따르라. 그게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리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같으면 여기 몇 명이나 따라갔을까요? 나를 따르라.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보면 이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도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지금 새로 나라도 세웠잖아요. 엔간한 것 같으면 나라 없어지잖아요. 땅이 없는데 온 세계를 유랑하고 살았는데 2000년 만에 이 나라를 새로 세우고 그 민족성이라는 걸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 이 민족성과 종교성이 하도 강해가지고 직접 다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세금도 걷어야 되는데 로마에서 직접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리를 두어가지고 이거를 거두게 했어요. 그 당시 그 가장 좋은 직장이 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앞잡이죠. 로마 앞잡이.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레위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뭐 하냐면 잔치예요. 잔치. 고백합시다. 예수님 만나서 잔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네 인생 가운데 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잔치하기를 원한다. 이 자연적인 마음이죠. 레위가 잔치하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이 잔치한다 하니까 그래 해라. 말기지를 안 한 거예요. 함께 하자.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함께 잔치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 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당시 그 세리는 일제시대 때로 치면 일본군 앞잡이요. 일본군 앞잡이가 돼가지고 뭐 조선 사람들 뭐 갈치하듯이 그러던 사람이 앞에 앉아갖고 그거 말고 또 여러 죄인들하고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기 싫은 거죠. 이 마음으로 용어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바로 누구로부터 온 마음이냐? 바로 다 마귀들로부터 온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시기 질투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인생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딴 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2000전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자. 우리 나와 행복하자.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나와 함께 사함받기를 원한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용서받기를 원한다. 내 품에서 즐거워하자 말했던 것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나는 친구요. 그 죄인들을 내가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왔노라.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종교인들은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는 사람 함부로 못 대해요. 못 대해요. 세리요한은 자주 금식하고 하니까 이 종교인들 입장에서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 생전에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종교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딱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막 기도하고 매일 막 새벽 기도하고 막 하루에 막
7, 8시 계속 기도하면 종교인들 함부로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이 자기 의거든요. 자기보다 더 세민, 와, 저 사람 내보다 더 세네? 그래요. 그 세례요한은 훨씬 센 거예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억수로 세요. 왜 그러냐면 밥도 안 먹거든요. 금식보다 더 센 게 뭐냐면 밥을 안 먹어. 양식이 메뚜기하고 석청이야. 덜판에 나와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그래서 하는 거야. 너희들이 주는 거 나 안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원래 예수님께 모여온 제자들이 원래 세례요한에 소속했던 그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는 우리들이 볼 때 매일 먹고 특히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세례요한은 금식도 하고 그래 하는데 왜 당신 금식 안 합니까? 이라는 거예요. 34절에 가요.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저들이 바라던 그 신랑인데 그 신랑과 함께 너희들이 금식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요즘 결혼식당에 맛있는 거 주잖아요. 그런데 자 맛있는 거 드십시오. 나 요새 금식주의입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아예 안 가야 되죠. 그런 사람은. 음식 먹어주는 것만 해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기쁨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즐거움에 동참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만났는데 슬퍼할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귀는 항상 뒤로 꼬집니다. 꼬아가지고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종교적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제일 많이 한 말이 너 금식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니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금식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 기분 안 좋아요. 배가 고파. 근데 35절에 이르되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할 시기가 있다.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금식은 슬픈 것입니다. 금식은 슬픈 것이다. 빼앗길 때 슬픈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슬퍼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슬퍼할 일이 없어요. 슬퍼할 일이 없어요. 종교적 관점으로는 금식해야 되겠으나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관점에서는 금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는 항상 기뻐할 일밖에 없다. 36절에 보십시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관점으로는 나 예수를 너희가 수용할 수 없다. 찢어진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들과 함께한 그들을 지도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의 이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오셔서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옛날 패러다임입니다. 옛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자를 기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옛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떡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고가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속으로 삐쭉삐쭉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네? 당신들 왜 금식 안 하지? 이상하네? 속으로 그래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했다는 겁니다. 오래된 거기에 새 조각을 갖다 붙이지 마라. 할락하면 통째로 바꿔라, 니가. 옷을 새로 갈아입든지. 응?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37절에도 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새로운 생각들이 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거 옛날의 이 방식으로 종교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의 관점으로, 종교적 관점으로, 정해져가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인터넷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입니다. 그 인터넷을 옛날에는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보고 막 마귀다 사타이다 막 이런 말만 했는데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다 사용하잖아요. 옛날에는 차도 마귀의 무기라고 했거든요. 사고가 안 맞아요. 차 없으면 놀러 안 댕기긴데 차 있은 게 놀러 댕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쓰면 돼요. 뭐든지. 인터넷도 어떻게 쓰느냐에 다르죠. 맞지요? 예. 은혜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인터넷도 안 좋은 도구로도 쓴단 말이에요. 다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37절에 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이렇게 불북을 다시 이제 발효되잖아요. 그러니까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낡아 빠진 옛날의 그 사고 방식인 옛된 그 가죽 부대에다가는 새로운 사고인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 그걸 넣는다면 찢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은 자유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얼굴 보면 알아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요, 장로님, 권사님 뭐 얼굴이 이래가 있어. 굳어가지고. 그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기뻐하고. 내가 3주 안 왔더니 좀 얼굴이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행복 안 해도 행복하다 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참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원래 원인자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면 뭐 한 200kg 이런 것도 한 손으로 버쩍버쩍 들고 앵간한 스트레스 와도요 탁 이겨내고 이러면 우리가 별로 그거 안 할 텐데 참 가을만 돼도요 요즘 막 비만 와도 눈물이 나요. 약해가지고
어찌 살겠나 싶기도 하고, 제가 약하거든요. 엄청 약해요. 막 조금 하면 막 그러더라고. 어저께 아리켄가 그 텔레비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영화요. 그거 보는데 괜시리 눈물이 또 나네. 참. 그 에델바이스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참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그 너의 마음속에 영원히 꽃피어라고 이렇게 탁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 이제 오스트리아 그게 국가인가 봐요. 그게. 사운드 오브 뮤직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마지막에 그 이제 이래 막, 너의 마음에 영원히 꽃피어라,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괜시리 자기는 저 나라 국가 부르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꽃피는 것으로 클로즈업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지 않게 또 우리 또 옆에 지나간 사람이 뭐 그래 은혜를 받습니까? 자더라고. 참 오랜만에 보니까 이 멜로디가 참 좋아요. 너무 좋고, 막, 조금 그 사람들이 스타일이 좀 촌스러운 스타일인데 또 멋있어. 옛날 영화잖아요, 그게. 옛날 영화인데. 참, 그래, 이제, 약함이 이렇게 클로즈돼요. 여러분, 가을도 좀 타세요. 네, 어떤 사람 가을 되는데 씩씩한 사람이 있어. 낙엽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서 탁 떨어지려고 하면 이래 마음이 애잔하잖아요. 안 애잔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그거 뭔데 이런데 그거 탁 떨어지려고 이러면 그냥 괜시리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아픈 건 아파요. 그거 괜시리 눈물이 나고 또 비가 이래 오면요. 이게 뭐냐면 강하면 모르는데 약하니까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고 내 인생도 유한한 것 같고 오래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래봐야 이제 3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애잔하게 클로즈업 되어 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엄청 위로가 와요. 그러고 와서 예수님 내가 참 약합니다. 약해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마음에 위로가 확 오면서 힘이 쫙 나요. 그래, 인생은 잠시 흘러가지만은 네와 내와 함께하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너와 나와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저 단풍과 함께 물들 것이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마음에요. 또 그런다고 또 에델바이스 보지 말고요. 자, 28절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 예수님은 다 오라. 내가 더 무겁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 다 무겁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네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 맡기세요. 그냥 따라 예수님 제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요, 예수님께 맡김으로 얼굴이 환하게 피는 사람이 가요. 죄짐도 맡기고,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사실요. 이 헤어날 수도 없어. 죄도 왜 생기나? 약해서 생기는 거야. 약해서. 천사 같으면 죄를 안 짓긴데. 천사는 미국 갈라고 하면 몇 초 걸려요? 눈 짱깜짝할 새 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게요, 마음이거든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이러면 가잖아요? 멋있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온 우주를 보면 몇 억 광년을 간이 샀는데 빛의 속도로 몇 억 광년을 간대. 그래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천국 가려고 하면 우리 순식간에 갑니다. 예수님이랑 바로 가버려요. 어느 집에 천국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 천국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한대래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 다 돌아다니려고 하면 무슨 비행기 타고 다니면 아니다. 너는 나와 살아가는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이 있지 않냐? 네 마음만 딱 하면 바로 간다니. 와,
너무 좋잖아요. 안 좋아요? 마음만 먹으면 참. 요즘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요즘 뭐 3D 프린트 가지고 뭐 만들고 뭐 이러한다. 그 어떤 전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뇌 과학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뭘 하냐면 생각만 해도 사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와. 요즘 과학으로도 그걸 해요. 생각만 해도 뭐가 촥 움직이지고 말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생각만 해도 문아 열려라. 생각만 해도 문이 열려. TV야 MBC를 켜라. 생각만 해도 켜지고요. 와, 대단하잖아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지금 물리적으로도 가능한데 지금은 그거는 뭐 하나님은 이걸 미리 다 준비해 오셔서 엄청난 거죠. 자, 29절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께 가면요. 여러분, 인생이 진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게요? 사랑하지 못하는 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나. 자녀 관계도 말 안 들으면 때리지고 싶고, 응? 신랑도 말 안 듣는 신랑도 그래 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래요. 제일 또 그런 게 있어. 부부 사이에 또 그런 것도 많아. 저 원수하고 내가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헤어지라 해요. 뭐라고 해요? 이래요, 예수님. 네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이에요. 이게 천국에 어떤 자가 큰 자냐면요. 원수를 사랑한 자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멍이를 명호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는 가장 큰 짐이에요. 원수를 갖다가 저 원수를요. 나 용서 안 됩니다, 내가.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을 보여주면 그러면 내 마음이 다 무너져요. 한 번 더 용서 한번 해볼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의 짐인데, 응?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자, 따라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의 멍입니다.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것만 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면 해라 말아라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으로 바라보니? 어떤 동기로 바라보니?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면 네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동기냐? 사랑하는 동기냐? 안 그러면 어떤 동기냐? 동기의 제올로 항상 잽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불이 어떻게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면 뭐로 갖고 재면 불이 어떻게 많이 했는데 사랑으로 안 한 사람이 있죠. 상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동기로만 딱 가치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가장 최고의 능력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면 이 사랑을 배우는 거고요. 네, 낙엽 얘기했잖아요. 낙엽 떨어지는 거 하나 갖고도 예수님 앞에 큰 상 받아요. 낙엽이, 빨간 낙엽이 이제 져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진해에 이제 벚꽃 나면 이제 낙엽이 좀 있으면 다 떨어집니다. 나중에 가면 손으로 빠이빠이, 변목사 빠이빠이, 이래 흔들어요. 좀 있으면요. 한 2주 후에요. 그럴 때 예수님, 사랑해요. 그 빨간 잎 하나 가지고도 사랑으로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사물에 갖고 있는 말씀을 드리죠. 사람 관계도 치십시오. 진짜 내가 꼴보기 싫은 신랑도 있잖아요. 말 안 듣고 술 먹고 맨날 두드려 패고 하는 그런 신랑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제 왼수하고 살락하면 힘들. 극단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한 번만 더 참아볼게요. 그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 사랑이 맺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응답하면 수많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낙엽만 얘기했습니다만 이 가을에 피는 장미는요 얼마나 이뻐요. 예수님 이 장미가 가을에도 피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계절을 가리지 않는단다. 예수님 저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동그라미 표를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잘했어요는 동그라미 몇 개예요? 5개야. 매우 잘했어요. 사랑의 깊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만큼. 29절 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로 가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쉬워요. 가벼워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요, 저는 이 예수님께 이것들을 배워나니까 한 가지 유익이 뭐냐 그러면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싸우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예수님 사랑으로 함께 가서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없애보거라. 미워하는 사람을 없앴어. 전부 좋은 사람밖에 없어. 내 마음은요, 미움은 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안 미워하니까, 내가 스스로 용서하니까, 감정부터가 깨끗한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대할 때 아주 클리어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사랑으로 대하고, 넉넉함으로 대하고, 좋은 것으로 대하고, 그게 벌써 내 안에서도 행복하니, 내가 행복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짐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내가 축복이에요. 내가. 마귀 만나면요, 마귀는 그러잖아요. 참지 마라. 네가 당한 게 얼만데. 그러니까 그 마음, 마귀가 들려주는 이 마음을 먹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럼 내 뼈가 상하는 거야. 앙심을 풀고요. 앙심. 앙심이 뭐냐 그러면요. 발음이 맞나 뭐 앙심인지 앙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앙심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미워하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건데요. 마귀가 주는 짐이요. 내가 이 짐을 지면요. 내가 상하는 거야. 내가 상해. 내가 괴로워. 괴롭지야? 네. 내가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얼굴이,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얼굴이요, 살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배운 사람은 행복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보십시오. 누구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달라고 그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마음껏 누려라. 예수님 품에 여러분 기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조건 없이 사랑한다. 조건 없는 사랑 속에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 집회하면서 이래 또 사람들에게 많이 전화 받는 게 이런 관계도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관심하는 게 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그런데요. 어찌 살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시지요. 때를 따라 좋은 것도 주시지요. 다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독하고 독한 사람들만 오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정리를 해줘.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 늘 평안함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러면요, 그런 사람이 와요. 혹 나쁜 사람이 와도 독한 마음으로 어이 김 사장, 내가 오늘 한번 따질라 했는데 완전 웃는 기라. 웃은 기는 못 따져. 내가 좀 아이고 이래. 바뀌어요. 편안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30절 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를요, 배워나면요, 내가 금방 사랑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힘들면요, 억지로 사랑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 그냥 다투지 말고 멀리 떠나라니. 멀리 떠나라. 띠바의 배룩이야. 나는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바닷가 한번 갔다 오고 막 그런 거예요. 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따로 그때에. 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 날요, 오늘 아침은 주일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밀밭 사이로 가요. 배고픈데 빵집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한 사흘을 굶었는데 빵집 옆으로 가는데 막, 옛날에 우리 도청국민학교 저게 그 이래 뒤로 통제부 앞으로 가는데 그 앞쪽에 거기에 빵집이 있었어요. 빵 공장이 있었어요. 학교를 그쪽으로 가면 빵 냄새가 그래 많이 나요. 옛날에 못 먹고 씻은 사절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다. 이런 상황이 이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데 가뜩이나 굶어가지고,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었어. 예수님이 잘라 먹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삭을 탁 잘라가마. 우리도 어릴 때 그 배고파갖고 생 이삭을 한번 잘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달콤한 단맛이 좀 나는데 계속 씹으니까 껌같이 되더라고요. 먹어봤지? 요즘 사람들은 안 먹어봤을 거야. 예. 배가 고파 봤어야 말이지. 배고프면 라면 부숴 먹지요. 누가 6.25 때 그랬대. 6.25 때 뭐 배고파가 뭐 중국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라면 삶아 먹지 왜 또 중국밥을 해 먹냐고. 딱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하는데 그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는데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예수님 안에 누리는 참 자유의 누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보시오. 보시오는 따질 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응? 안식일도 범하고 도적질 안 해요. 이래 되겠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음이 편해. 우리한테 눌리는 말 절대 안 해요. 그래 바리새인이 그거를 받아들이가 그래 우리 제자들 내가 호되게 내가 빠따라 칠게. 그게 아니고 제자들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식일날 너무 걸 도둑질 해무서 이놈들을 내가 불을 내리갖고 내가 찢을게 내가. 그게 아니고 제자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고백하 예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아니었으면 못 잘 뻔했어. 좋지요? 예수님 이래 좋아요.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요거 되세요. 4절에 봐요.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더 센 걸 갖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참 극단적으로 비유를 너무 잘해요.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 아닌가, 내가 너무 높이나.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간 거 그거 뭐 사람한테 좀 한 거 아니냐? 다윗은 뭐 한 줄 아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성전에 하나님 앞에 딱 차려진 거, 그거 묻는데 어떤 게 세요? 어떤 게 셉니까? 다윗이 더 큰 죄짓죠. 예. 절대 제사장만 먹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 먹는 것들 다윗만 먹은 게 아니고 부하들한테 다 나눠주고 완전 잔치를 해봤어. 그래서 5절에도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하고 가냐? 나 예수하고 가지 않냐? 내하고 가지 아니하냐? 그런데 뭐 안식일 좀 했다고 밀 이삭불투 묻다고 근데 그래 되겠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자유해요? 눌려요?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7절에 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네. 너희가 뭐 안식일이 중요하냐? 나 예수가 더 중요하지 않냐? 오늘 우리 여기 멀리서 2시간, 3시간 걸려갖고 오늘 안식일을 범하고 여기까지 주님 만나러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십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뭐를 엿봅니까? 자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교의 아직 그 잔재, 종교의 이 잔재를 온전히 벗지 못한 그 가짜 형제, 이 사람들 지옥 갈 친구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품 안에서의 누림이에요. 이 자유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누리십시오. 근데 이 종교인들은 특히 마귀는 세상적인 이런 걸로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항상 종교적 하나님 앞에 니 그래야 되겠냐? 이걸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금식 이런 걸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쏭달쏭하잖아요.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랬잖아요.
가짜 형제가, 거짓 형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엿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 뺏으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삼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종교의 종으로, 형체의 종으로, 제사의 종으로, 어떤 격식의 종으로 삼을, 종교적인 격식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의 누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율법의 지킴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에다가 나를 종으로 삼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건 단 하나예요. 즐거움과 기쁨이요, 자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이거를 누리는데 이거를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 내용을 뺏으려고 한다. 그 내용 안에는 뭐 교회를 향한 열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선교하는 일, 불의요 돕기하는 어떤 행위, 불사르게 이웃을 섬기는 일, 그런 것 좋은 일들입니다. 좋은 일들이나 결국 뺏으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뺏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누구와 친구가 됐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자유를 주었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와가지고 금식이라는 것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금식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금식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려라. 오늘 신앙의 참 내용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해가 뭐 했는데 몰라. 기도 많이 했다니까. 그럼 기도 하네요.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3회 실시하면 말이야. 기가 죽습니다. 해봤어? 전 못 해봤습니다.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얘기해. 우리나라에 금식기도 많은 사람 다 일찍 죽어요. 우리 몸이 밥을 굶으면요, 밥을 굶으면 그게 축적됩니다. 몸속에. 우리는 거의 하나님 기뻐할 것 같죠. 예수님 그러니 끼니 그러지 말아니. 건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럴 때 내가 내게 장수의 복을 내가 내게 주리라. 어떤 분은 그래요. 한마디 세상 와 빨리 오래 살락합니까? 빨리 죽지.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예수님과 사랑의 러브스토리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잖아요. 장수와 부귀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부자로 사십시오. 네. 부자로 사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래 사십시오.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장. 오늘 행복하시죠? 네. 제가 여러분이 자꾸 이제 행복하시죠? 이런 걸 자꾸 옆구리 찌르는 이유가 예수님만 행복하시라고. 네. 그래서 선생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행복 안 해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해도 예수님 나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만 행복하고 싶어요.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행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이 사탄의 그 마음가짐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고 사탄은 어떤 마음인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이게 하나님은 욥을 지금 자랑하잖아요. 욥을 봐라. 이렇게 깨끗하고 의인이고 죄에서 떠난 자가 없고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10절에 봐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마귀는 알아요. 욥이 저렇게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게 하나님이 다 울타리 쳐가지고 건강도 지켜주고 우리 마귀가 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게 다 천사가 지켜가지고 막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 지켜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게 마귀는 쏙이 까꼬랑해요. 마귀 이름을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리워야단의 원어가 뭐냐면 쏙이 삐뚤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귀도 원래 천사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원래 찬송 부르고 이러던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쫓김받아가 지옥으로 갈 영원한 심판을 선고받았어요. 그래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쏙이 어떻게 됐어요? 꼬일도록 꼬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바로 말하면 그거를 고지고대로 안 듣고 쏙이 빼딱이가 그럴 것이다. 그럼 그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래 안 해요. 지 생각으로 해서 그래. 쏙이 꼬인 거예요. 쏙이 꼬인 거예요. 그 마귀는 이런 쏙을 가진 자야.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잘 쏙습니다. 뭐라 하면 이게 기가요, 이래 커가지고 뭐라 하면 이런 말 잘 듣고요. 근데 길을 또 다 막아줘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고 우리가 탐심으로 잘못된 소원만 안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지고 있다. 마귀가 와가 우리의 귀에다가 뭐 세상 거를 들려줘도 혹 쏘가도 예수님 길을 막아요. 길을 막아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잘 쏙습니다. 잘 믿어서. 뭐라 하면 잘 믿어요.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부분을 시험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내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인생의 주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네 인생을 네가 주도해라. 우리 인생은 예수님 품 안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나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 팔랑귀 아닙니까?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들이요. 막 속삭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진짠갑다 하고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말고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으라. 이 본문의 원어가 시편 91편 아닙니까? 자, 시편 91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전부 살살 바꿔요. 마귀를요. 근데 어떤 의미로 바꾸느냐면 이 성경은 우리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부분으로 써놨는데 마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축복의 관점에서 자꾸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우리도 오늘 보면 어떤 목사님도 보면 막 어떤 전에 보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건강 뭐 식품 이런 것도 하는 분도 있더라고. 흙 이런 거 뭐 그런 거 파는 어느 한약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평생 한약하고 성경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그걸 풀더라고. 가짜입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마귀에게 쏟고 당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범 케이스로 다가가신 것이라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쏟지 말아라는 겁니다. 쏟지 말아라.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시편 91편에서 이 마귀가 이걸 인용해 왔는데 자 보십시다. 9절에 보면요. 시편 91편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네가 뭐 하기를요? 말하기를 딱 말하기를 여러분 예수님 품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하는 겁니다. 따라 말하기를 제가 예수님의 품에 거합니다. 말하라. 네가 말하기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내가 예수님의 품에 거합니다.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피난처시라 뭐 했다고요? 하고 네. 말하기를 하고 예.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쉬워요. 예수님 품에 가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면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전도한다고 내 설교를 좀 들어보라 그랬대요. 어디 교회 다니는 분한테. 그래 들어보더만은 틀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사랑이요 말만 하면 많어 그러더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 사랑을 말로 하지 그러면요. 사랑하는 방법은 이게 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 응?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뭔데? 그것은 다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불호에 어떻게 사는 사람, 찌징 꽂는 사람, 오만 사람 다 있죠. 그 방법이 요거 아니에요. 네가 말하기를 예수님 사랑해요 말하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나의 피난처시요 했더니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의 거처로 네가 말하고 삼았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지향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방법 쉬워요. 어떤 분은 안 돼요. 말해라니까. 또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뭐 했기 때문에? 네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거처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령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천사를 부린다. 아니요. 우리는 천사를 못 부려요. 천사를 부리시는 이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거처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파송해 주셔요.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뭐 하사? 명령하셨어. 예수님 명령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들어요. 노 없습니다. 절대 합니다. 절대.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의 손으로, 그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걸 가지고 살짝 바꾼 거예요. 네 높은 것은 뛰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네를 지킬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헷갈린다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결국 마귀가 빼내려고 한 거냐? 그를 예수님의 품에서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자를 지킵니까? 예수님의 품에 있는 자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속에서 있으리라. 나 예수님의 품 가운데서 거할 것입니다. 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모든 길에서 내 발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모든 것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꾸로 우리를 부추겨서 네 예수님 품에서 나와라니 홀떡 뛰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 갖고 네 여기 지킬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설교는 전 세계에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이래 쉽게 해놨는데 예수 동행이 아니면 이게 풀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품에 거합니다. 예수님 품에 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네. 오래 사십시오. 요즘 보니까 100세 다 살더라고요. 100세 살락하면요. 예수님 품에 지키면 천사도 지켜주시고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암 걸려도 빨리 낫게 해주시고요. 요번에 집회 갔는데 아까 우등생이란 있잖아요. 했는데 자기 부모님 그분 말고 또 옆에 같이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이 뭘 가르치냐면 자기 부모님이 82살인데 예수님 사랑해요를 가르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해요 따라하기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를 시켰더니 막 따라하더래요. 따라했는데 병원에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맡으러 간 게 평생 처음 갔대요. 80평생에 82살이라 평생 처음 갔는데 엄마 우리 여기 왔는데 우리 위내시경도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위내시경을 했는데요. 암인기라 위암인기라 해가지고 바로 안에 3cm 이상 되면요 그거 수술을 못 한다네요. 근데 4.5cm인데 그게 그게 주위 여건이 좋아가지고요 수술을 바로 해냈대요. 그게요 평생 생전 처음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아파서 간 게 아니고 위가 아파서 간 게 이해됩니까? 위가 아파가 야야 내가 배가 아파 그래 간 게 아니고 당뇨병 때문에 갔는데 온 김에 위내시경 한번 합시다 그래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패내고 이 말이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요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82세
82살을 살면서 배움가가 처음으로 위내시경을 했는데 바로 발견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 사랑해요 카운트기를 줬는데 15만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지켜요 안 지켜요? 그거 지키시잖아. 아니 82살을 살면서 위내시경 했는데 하모니한테 바로 발견했다니까.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길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지키세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은 너희가 귀로도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너 경험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80 이상 넘으신 부모님을 가지신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전도하실 때 다른 거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세요. 엄마 따라해봐. 예수님 사랑요 해봐. 그거 시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요거 시키나면요 잘해요. 시간 많아가지고 잘합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막 길 가는데도 하고 그런 분도 있다고 하대요. 하여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적이 있습니다. 장수합니다. 예. 자, 시편 131편 한번 보십시다. 행복하시죠?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와, 마음이 안 교만하대요. 사람의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뭐냐면요 자기의 역량 너머를 일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이제 예수님 품에 기대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사람요 뭐 하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난주인가 참 우리나라 유명 배우도 유명을 달리 했잖아요. 참 좀 충격적이더라고.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몰라. 그러고 어제 아리께인가 차운 터널에 와 그 영상 나왔는데요. 엄마야 완전 영화 한 장면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분 그 할아버지 그분도 안타깝지만 상대방 차선에 오는 사람 몇 명 우한을 당했더라고.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그거. 기름통이 날라와가지고 그 차에 다 불 붙어가지고 순간에 와 진짜 실제로 그 영상으로 요즘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찍혀서 진짜 놀랍더라고.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진짜. 1절 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못하는 일 힘 안 써요. 네?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세요? 그러면 힘쓰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뭐 할까요? 2절 나와 있잖아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가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젖 먹다가 조그마한 애가 젖 먹다가 배가 부르면 이래가 먹다가 쫙 그냥 자잖아요. 엄마 입에서 젖을 그대로 놓은 것 같이. 그래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편안하게 예수님 품에서요. 어떤 분 그래 변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잠이 그리 많이 온대. 편안해 가요. 그러니까 잠 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요, 막, 불 받아라! 뭐 이런 거 하면 잠 절대 안 옵니다. 심각해지고, 막, 와, 웃잡고, 막, 인생이 막 골치 아프고 이러. 그런데 제 설교 들으면 편안해요. 너무너무 편하대.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이게 다윗이 진시입니다, 이게. 3절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명령하잖아. 예수님만 바라라, 니가. 자, 시편 140편 다음. 자, 아마 이까지만 하십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냥 잃어도 완전한 거룩 폭풍까지도 거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이름이 언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예수님께 없사오니 내 모든 일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품에 평안한 동행의 길을 거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내가 이루지 못하고 힘써져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아니합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예수님의 풍속밖에 없습니다. 이 평강을 영원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예수님 품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감사합니다. 걸렌데 비비클로라비 에반달라비 쿠르빌루바레 아반두 클루비 이르빌라바라
mandara Colla corvi Ibi collorobi Irubi la baraballera Colla virende Irubi collovire Abandullabare Coronduviri Aballabarabire Kescova deccarira Andros corvira 예수님 주님의 품에 갑니다. 예수님의 품 가운데 가오니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안식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품 가운데 안식을 누리나이다. 걸러비 이르빌루비카 아발라바 이르빌루비레 걸러비 거로비 케르코소카리아 론도바스카라비라 렌도바산다라바카레라 앙컬론도바스카라비라 일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라 에론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안에 맡깁니다. 예수님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사오나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품 가운데 영원히 가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주님 가운데 가오니 론도로 커러비 란다바스카라비라 길론도바스카라비라 길로컨두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카리아 람발라리라 길로컨스반데레베카리아 안칼란다바스카라비라 이콜론도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 겔론도바스카라비 코리알람발라리 에콜린디비스키리 컨주바스카라비라 겔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알캄발라리라 이콜론스반다라바카리아 캄발라리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 쿠리아 리반데코 이비쿠르비 쿠르벤도르비 에란다바카라비 일루쿠비 이루빌루비 쿠르비 란다라카라비 린도바스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 리반데레베스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 카리알람발라리 에반달라스카라비 카리아 캄발라리 리반데레베스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 리반데레베스케레비 쿠리아 칸주바카라비 린돌로스코르비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랍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의 사랑 가운데 더욱 깊이 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 심능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연약함으로 예수님 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런도바스카라비 일론도바스카라비 코리알람발라리 예수님 품에 가오니 예수님 품에 가오니 예수님 품에 가합니다. 거런도바스카라비 란다바스카라비 바스카라비 카리알람발라리 일론도바스카라비 거런도바스카라비 일론도바스카라비 코리알람발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 쿠리라 인컬론도바스카라비 코리알람발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 카리알람발라리 리반데레베스카라비 쿠리아 인컬론도바스카라비 쿠리라 리발레비 리발라바 카라빌레비 델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 에컬론도바스카라비 카리알람발라리 예수님의 품에 갑니다. 예수님의 품에 갑니다. 예수님의 품에 갑니다. 예수님의 품에 갑니다. 거런도바스카라비라 엘론도바스카라비라 거리라 인컬론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은 우리 안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 예수님 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예수님 품에 있습니다. 이론도바스카라비라 기바칼라비 거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아 엔도바스카라비라 거리라 엔컬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스카라비리 쿠리라 엠벌론도바스카라비리 쿠리라 에칼란다바스카라비 쿠리라 임브로스쿠르비 키리 컴브로리 이반데레베스카라비 쿠리란다바스카라비라 림보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발라바 카라빌레라 거런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안칼란다바스카라비리 쿠리라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안칼란다바스카라비리 쿠리라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임보로스코르비리 케레라 인컬론도바스카라비 쿠리라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에반달라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스코르비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스카라비리 쿠리라 암브론도바스카라비리 쿠리라 임브론도바스카라비리 쿠리란다바카라비라
Ibandere Vescere Victoria, Imbrondo Vascara Victoria, Cambalari, Evarabandalla Scoro Victoria, Imbroscoro Virenda Vacaravi, Ibandere Vescere Victoria, Imbollondo Vascara Vicaria Lambalari, Ivan Caravishkiri Victoria, Indollondo Vascara Vicaria Cambalari, Evaranda Vascara Victoria Cambara, Livallava, e ballava caravillera, e lo condurvi, il cobi, il villovare, cova carandaravi, il vira ballavarera, Collondo Vascara Victoria Cambalari, Erondo Vascara Victoria Cambalari, Fibra Bandalla Scoro Victoria, Indollondo Vascara Victoria, Incorogio Vascara Victoria Lembolari, Fibra Bandalla Scoro Victoria Lambalari, Irondo Vascara Victoria Lambalari, Erondo Vascara Victoria Lambalari, I Colon Subandere Victoria Cambalari, Fibra Bandalla Scoro Victoria, Incollondo Vascara Victoria Cambalari, Yes name!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Corobire carera, abandallas corobiri, imbros corobicaria lambalari, incorovicaria, imbollondo mascara victoria, imboros corobicaria cambalari, imborrondo mascara victoria, ibandelles corobicaria, ambros combor corobicaria lambalari, le ballava, irbillo mare mire, coronduruschi curbi, e ballandara vaccaria cambalari, ibrabandalla scara victoria, imbollondo mascaravina, pillo con su bandara vaccare, ambros coro victoria cambalari, e bandalla scoro victoria cambalari, li bandere vescini cambalari, e bandalla scoro victoria cambalari, e bandelle scoro victoria cambalari, i bandere vescini camborari curia, imbollon su vaccara victoria, i bandelle scoro victoria cambalari, Viva Levi, irbi corobi caravi. Abba caravi curia, sendollos cori scheri con corobi, lindollon suba caravi curia, cambarari curia, cansurum brus corobi. Chorus corobi curia. 예수님, 예수님, 오렌도 바스카라비라. Yes.
Amen.